샬롬. 샬롬. 편하셨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이 3장 속에 있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인이면서 이 말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 암기하고 또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성경 낭독문에서 본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나지 아니하면을 앞에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거듭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쉬운 일이라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을 했다는 말은 이것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셔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죠? 어떤 죽음이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 많이 들었죠? 라오디게아 기별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기별 듣는 거예요. 죽으면은 라오디게아 기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들은 간절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뭐도 했고인데 세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게 없어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기가 얼마나 힘드냐? 부자 청년이 왔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여 돌아간지라. 죽는다는 것이 그런 경험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뭐 하라?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먹어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사람들이 저 집안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뭐 하여튼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3대 독자, 4대 독자는 뭐 유도 아니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입양을 한 게 아니에요.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 할 말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데 아니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저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자녀를 죽이는 거지 어떻게 자녀를 죽입니까? 뭐 얼마든지 변명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도로 달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네 재산도 내놓고 네 자녀도 내놓고 모든 거 다 양도 내놓고 염소도 내놓고 너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뭐 갖는 정도가 아니라 뭐 피부에 온 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막 이리 긁고 저리 긁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환난이라. 환난은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정말 환난이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고 얻고자 하는 능력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을 벌써 우리가 만났겠죠.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 회교도로 말하면 코란, 불교로 말하면 경전에, 불교 경전에, 금강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경전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란에도 그런 말 없고요.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죠. 볼 수 없죠. 왜?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창조의 똑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이것이 유일한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유일한 종교예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그 말을 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어요. 부활은 뭡니까?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분명한 표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는 쓰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라는 걸 그냥 보면 돼. 과학이 그렇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믿음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여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뭐하냐 그랬어요?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보느냐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3명을 살려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살려주셨어요? 네. 자, 어떤 사람들의 아들, 어떤 사람들의 딸,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뭐 하는 사람의? 믿는 사람. 나인성의 과부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돌려받았고,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받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부활은 무슨 능력과 똑같다고요?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 재창조도 없고, 재창조가 없다면 부활시킬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천사가 가르쳐줬을 뿐이고.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조금 예언의 신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자, 시대의 소망 785페이지. 785페이지. 구속의 역사 942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그 음성 때문에 살아나셨다고요?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자,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뭐만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제 부활하실 시간이에요. 시간만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무슨 능력으로 나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의 장본인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이 밝혀졌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얼마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나흘이 아니고 닷새가 아니고 한 달 후가 아니고 왜 사흘일까요? 자, 비교적으로 왜 나사로는 나흘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오래 무덤에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요? 나사로가? 그게 아니에요. 3일이 되든 4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3일만 계셨냐 이 말이에요. 왜? 예언된 대로. 어디에 예언돼 있어요? 어디에? 물론 성경에 예언돼 있죠. 모든 제사제도와 모든 절기 이것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런데 절기를 보면요. 자, 1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다음날. 무교절 1월 16일 다음날. 초실절. 이 세 날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달아 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3일만 계셔야 돼요. 뭐를 성취하셔야 되니까? 무교절날은 죽는 것을 상징하고, 안식일은 쉬시는 것을 상징하고, 3일째 되는 초실절은, 요제절은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3일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3일 밤낮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목요일날 돌아가셔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1월 14일날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날 돌아가셔야 돼. 그 다음에 무교절날은 쉬셔야 돼. 그 다음에 초실절날은 일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3일이에요. 목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돼요.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쉬시고 일요일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자, 봅시다. 785페이지. 구속의 역사 942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시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그날이 언제예요? 초실절 그날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제절 그날 일어나셔야 돼.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뭐했다? 흔들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 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보증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요. 시대의 소망 986페이지, 구속의 역사 943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첫 번째로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 다음 두 번째 부활. 관원의 딸, 야이로의 딸. 어떻게 하면서 일어나라 그러셨죠? 달리다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자,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도 일어나라. 뭐로 깨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웠어요. 자, 나사로도 나오라. 뭐로 깨웠어요? 음성으로 깨웠어요. 세 번째 부활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 부활의 장본인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누구의 음성으로 나온 분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의 생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분도 누가 불렀을 때, 알람을 울렸을 때 자신의 생명으로 나오셨어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다섯 번째. 누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죽었던 14만 4천인들 중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 계시록 14장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들이 부활하는 삶, 새로운 삶,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을. 자, 그래, 천사들이 뭐를 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첫 번째 천사가 뭐를 했다고요? 음성으로 가로되. 그 다음에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음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이번에는 뭐?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서요. 힘센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 다음에 4절에는 다른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 하라고요? 거듭나라. 네가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인생으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학식이 있든지 무식하든지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이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보호는 좋은 말씀이라 그래요. 불교 다니는 신자들도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이야. 심지어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만큼은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뭐 했어요? 그날 새벽에 안수했어요. 안수했다고 12명을. 그리고 나서 그 안수한 다음에 하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산상포원입니다. 너희의 품성이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죠. 유다는 팔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나는 이 상태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구나. 이 상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새로운 나. 그죠? 새로운 품성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저는 지금 38년 동안 다리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렇고 모두 정리해야 되고 모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다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뭐가 정리되고 뭐가 다 되고 내가 준비 잘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그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정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일단. 왜? 살아나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지. 뭐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어서 힘이 나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구경이고 뭐고 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뭡니까?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부인할 망정 따라 나와야 돼요. 따라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하늘에 가는 것만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여러분 웬만한 교회 앞에 써져 있는 말씀이 뭐죠? 웬만한 교회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 설명장이에요. 지금 그 설명장. 예? 그 설명장에 333페이지 초청이라고 하는 장에 보시면은 구속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구속. 자 봅시다. 자 330페이지 구속의 역사 730페이지 중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어디에?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자, 입학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졸업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졸업하는 것만 구원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구속은, 구원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뭐다? 과정이다. 과정. 근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결과. 하늘에 가서 떡 앉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떡 앉아봐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아무 두려움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결국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 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과 아닙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첫째. 예. 그러다 보면 뭐예요?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뭘 배운다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입학 안 하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학교에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입학을 안 했어요? 너무나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제일 똑똑한 걸로 치면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해요? 유다. 그러니까 뭐까지 계산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얼마를 손해볼 거냐 계산을 해봤더니 이익이 나와요? 손해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3년.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녀 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난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택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유익이 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뭐로는? 영적으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해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명예를 얻고 예수 믿으면은 돈을 벌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많은 사람, 부자예요. 그때 당시에 변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웬만한 집이 없는 변기가 있었다고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존경해줬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존경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의 결과가 십자가예요. 면류관이 아니고 영예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뭐 하는 게 영예예요. 말 그대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면 저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밖에는 신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뭐를 당하고 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가 되면서 점점 뭐가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라신도 생기고 석가모니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종교가 생겼지만 그 전에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모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아하,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한테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는 바보가 돼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 뭐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야이로의 딸, 관원의 딸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 자신도 힘센 천사의 음성으로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일어났어요. 다섯째로 일어나는 14만 4천인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 계시록 14장 천사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던 것과 똑같은 예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4절에 저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자, 14장 4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여기 또 나오죠. 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 전에 그들은 뭐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거듭나는 경험.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무엇이 보여줍니까? 창조, 재창조, 그 다음에 부활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일요일, 부활한 날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부활한 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안식일에서 토요일에서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을 뿐이지. 자, 일요일은 1년에 한 번 오는 그 부활절 그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요, 매주 찾아오는 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한다면 그 부활한 그날만 기념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부활하셨으면 매주 월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날을 기념하면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날은요,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매주 드려야 됩니다. 매주.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요,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14만 4천인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이들은 5번째로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14만 4천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 하나님의 백성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14만 4천인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들은 5번째로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4만 4천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들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어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부활은 세 부류의 분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 개신교회와 재림교회, 그 다음에 재림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특별한 현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14만 4천인인데 밑에 읽어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데 나는 이렇게 흠 많고 거짓말도 좀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새 천사를 보내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뭐를 보내셨어요? 계시록 18장에. 2 천사를 또 더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천사의 음성에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주석. 7장 4절의 주석. 제가 지난주에는 끝부분만 읽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자, 제목은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자, 그 한 단락 지나서요,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14만 4천인이 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본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 여러분, 내 거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뭐 되는 능력? 14만 4천인 되는 능력. 그러면 그 능력만 받는다면 우리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 모두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그 핍박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당신께서 요청하시는 그 놀라운 14만 4천인의 특권에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그러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